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불어로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치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불가피한 법칙이 있습니다. 앞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성도들을 택하여 내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로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결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당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도들이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해 있는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18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19절에서 보여주시는데,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세상은 전혀 미워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는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자동으로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상한 일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낯설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믿음 가운데 있구나, 이 증표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20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해서 이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전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박해한다, 미워한다. 그렇다면 그의 종된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표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증해 주는 중요한 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다른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증표로구나. 이 미움, 믿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표이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그다지 실제적인 고난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몇백만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힘을 간과하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처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면,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려고 해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남들이 거짓말 다 할 때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요.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셔도 되는 일을, 아무리 요즘 정부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조차도 때로는 세금 신고 제대로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들 많아요. 대충 덮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투명하게, 경제가 어려워도 나는 투명하게 신고하랍니다. 이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의아하게 보는,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감수하면서 또 욕을 먹어야 할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성경이 찢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박해가, 고난이 존재해요. 게다가 우리가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이슬람권과 공산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테러를 당해야 하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우리하고는 낯선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나친 불안과 염려에 매여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아주 극심한, 성도가 믿음이나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심한 이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거라고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봐도 안 돼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세상의 미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그 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일이고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있을 일들입니다. 낯설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질적이에요. 성도를 보면 이질적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힘쓸 때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이건 뭔가를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함께 사도행전 14장 22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장차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원래 우리의 믿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고난과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 고난 왜 면제되어야겠습니까? 오히려 왕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이라면 왕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왕의 백성이라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손해볼 일들이 생기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구나. 주님의 백성이구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표로 담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를 잘 내고 다녀요. 그런데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리고 욕을 먹어. 이럴 때에 절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달리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이 자체를 가지고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조심스럽게 해도 불가피하게 빨간불 왔을 때 그냥 이 교차로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찰이 불러요. 선생님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교통신호를 어겨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예수 믿다 보니까 하필 또 교회 가는 길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달리다가 위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 이러지 마세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층간소음도 민감하잖아요. 위에서
뭐 쿵쿵거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늙었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 뭐 다르게 여기실지 모르겠죠. 쿵쿵 또 늙었다. 층간소음 요즘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밑에 집에서 항의하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 신경 쓰고 하셔야죠. 오히려 이런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내가 뭐라도 좀 따뜻한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에 요즘 사랑 베푸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벨 눌러도 요즘 문 함부로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뭐 물론 이런 결례를 함부로 막 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사를 평상시 해도 인사도 안 받아. 그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안녕하세요 인사해봐도 그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사라도 좀 받아주면 고맙겠는데 인사도 아예 안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한 사람이 좀 무한해질 정도로.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공을 들여도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됐어요. 아예 거절해버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베풀고자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냉대를 당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이라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성도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런 담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미움의 뿌리를 좀 더 파헤쳐보고 주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신가를 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의 미움과 이 박해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들추어내십니다. 21절 끝부분 이는부터 24절까지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앞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미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봤죠. 그런데 이것도 뿌리가 아니에요. 이 미움의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미워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무지는 근데 이 무지는 그냥 모르는 것, 무지 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미움으로 반드시 발전을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미움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미움의 뿌리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보듯이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나는 몰라가지고 미워했다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표적들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24절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로, 이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과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다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이다? 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핑계를 못 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도 몰라서 이런 핑계를 못 대요. 누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면, 그분의 표적을 보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못 봤다.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뭔가 하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몰라. 이런 핑계, 이것은 절대로 핑계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믿음을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세상과 손잡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미움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미움을 당할 때에 어떤 힘과 도움으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 힘과 도움이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괴롭고 두려운 일이에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게 좋지, 나를 미워한다, 피하고 싶잖아요. 선교를 가도 이왕이면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싶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자마자 비자도 잘 안 내주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와 방해를 받는 이런 미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 가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처해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움을 당할 때 그 미움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이 25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아무리 미워해 본들, 그리고 그 미움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극심한 것인들, 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분노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 지혜를 짜내어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결국은 그들이 그 공격을 통해 가지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인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믿음의 뿌리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불태우면서 찢으면서 그들은 성경을 없애놓으라고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조종을 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은 사라졌지만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시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사자를 막아서겠습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것 같은 거센 공격을 해와도, 교회를 향해서 노도와 같이 미움으로 달려 들어와도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교회를 흔적도 없이 아예 말살해버리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들의 이 모든 공격은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랄해질수록 우리가 물리적인 박해를 당할 일은 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자유의 나라에서 설령 이러한 자유가 박탈을 당하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공격마저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면 무엇이 승리하고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형제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고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견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는요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미움을 받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면제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당연히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본다니까요. 이걸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용감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두 번째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께서 도우신다. 자,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사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이질적인 존재들이니까. 이런 이질적인 존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도 쟤네들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세상은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군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가만 놔둬도 미움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의 제국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미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명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이제 계속 26절,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도를 주님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도와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군하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셔서?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문제에서 우리 자신 홀로 버려진 것처럼 참 착각하고 잘못 느낄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 교회잖아요. 성령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세상의 그 미움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건 다 나야 이런 자꾸 피해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책임하게 알아서 네가 총알바지가 되고 나를 대신해가지고 요걸 다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의 순서를 보면 누가 1차적인 증인입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봐도 성령님을 봅니까? 우리를 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주님의 총알바지 이 방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해의식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저주저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교회가 앞장서 있는 증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1차적인 증인이시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시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효력 있는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증언에 따라가는 동역자들이고 그분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교회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미움이 뿌리까지 들어가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라 그랬습니까? 앞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미움이 미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1차적으로 공격당하는 거라고 느끼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워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가지고 그냥 복음을 다 전하고 너희는 그냥 껍데기뿐이야. 뒤로 물러나 있어. 이렇게 성령님 하시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전면에 나서 있는 것 같은가?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서 사실은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가장 위대한 증인이시지만 우리를 그냥 단순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허수아비 정도가 아니라 동역자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진군시킬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한 일처럼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주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1차적인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허수아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1차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총독들 앞에, 왕들 앞에 끌려가서 설 거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끌려가는 환경조차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복음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사용해 버리시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말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말할 거 염려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믿음 가운데 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는 하늘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표가 나는 면이 있어요. 큰 어려움 닥쳐보면 평안이 있어요. 세상은 돈 없으면 정말 아우성을 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원망 대단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요, 기대가 안 채워지면 자식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굉장히 돈 없는 자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그런 원망을 자식들한테 흘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해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저력이 아주 큰 어려움 당해볼 때 나와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든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겠지. 자식에게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견뎌나갈 수 있어. 버텨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 이런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원망해야 될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에 불과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걸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미처 준비가 다 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미리부터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고 이러면 사실 좋긴 좋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타고난 은사도 말하는데 이 조리가 잘 있는 사람과는 달라가지고 말을 꺼내면
앞뒤가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래서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환경에서 말 잘하는 사람 자꾸 앞으로 내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성도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총독 앞에,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 논리가 섭니까?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 왜? 누가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많은 말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이 한마디로 끝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성령께서 만져 놓으시면 완전히 녹아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 이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뛰어난 언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이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5초 후에 숨이 꼴딱 넘어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성령께서 주장하셔버리면 그 영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우리에게 미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이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때로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때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쳐와가지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 오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로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이게 아예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편안한 소파에 제껴가지고 과일 하나씩 따 드시면서 네가 알아서 잘 버텨봐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서가기를 지금도 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조차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고난조차도 합력해가지고 성도를 위한 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주님 닮도록 믿음으로 더 굳게 서도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이에요.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시고 실제적인 성도의 위로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군케 하는 이 사역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 미움받을 때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세상이 온갖 미움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누가 실제적인 도움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대한 증인들로 만들어 가신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미워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미움받고 고난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미움의 뿌리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까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고 믿음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1장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